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한 하나님 두 반응입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를 아주 강조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통치에서부터 개인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고집을 부리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니까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강제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풀어 쓴 게 다음 장에 나옵니다.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가 8장 15절에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리고 8장 32절에도 있습니다.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주체가 바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원인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배은 망덕을 처벌하신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할 때는 어떠한 상태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C.S. 루이스가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장차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떤 의미에서 최후까지 반역에 성공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7장을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둘 다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두 개가 서로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생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시게 될 텐데요. 아무쪼록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두 가지 반응의 결과 역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바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로의 불순종과 반역을 하나님의 정체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평가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바로가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한 신인지 나한테 보여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영어로는 Pharaoh,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파라오라고 하는 그 말을 바로라고 적어놨는데요. 애굽 왕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누구냐 하면은 이집트 신화에서 등장하는 하늘의 신 호루스. 호루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인간이 아닌 신으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숭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파라오가 죽으면 육체를 모두 소진하고 영혼으로서 다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뭘 만들었어요? 이집트에 피라미드. 바로가 영원히 사는 궁궐의 의미로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게다가 오늘 7장에 나오는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하피인데 하피가 호루스의 자녀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자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루스의 현신, 화신이 바로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그 하피, 호루스의 자녀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말했을 때에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참신과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사이의 전쟁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 그 뱀들을 삼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대단히 신사적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로 쳤지만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모두 피가 됩니다. 나일강에 물고기들이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그 강물을 도저히 이제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생명의 젖줄 나일강이 그렇게 몹쓸 것이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재앙은 애굽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과는 그 반대로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0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다 행한 거예요. 동일한 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둘의 결과는 하나로 나타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끝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여기서 네가 하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지난주에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애굽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두 반응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와 신하들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인데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입니까? 심판자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자와 구원자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일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은 심판자로서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다른 한쪽은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자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져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동반하는 거예요. 심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져 있는 것, 인간들이 부패시켜 놓은 것, 그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끔 만든 그 주체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매 순간마다 선택이 놓여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연애하는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한 남자에게 대단히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고 치십시다. 100명 중에 한 명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남자를 좋아하게끔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성이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고 이 남자만 좋아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런 여성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진정한 자유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유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결과가 따르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젖줄이 되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너희가 생각하는 생명의 젖줄이 나일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젖줄은 바로 나다. I am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고
나일강이 피가 되게 했잖아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기적이 아니네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셨으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되돌려 놔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들도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세상 신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신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바로와 그 신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우리가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바로처럼 말이에요. 그의 신하들처럼. 바로처럼 나의 어떠함입니까? 나의 사회적 지위, 위치,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젖줄을 찾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진정으로 위해 주는 것이 다른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일을 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 신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처럼 잘 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라 생각하면서 섬긴 나일강은 피로 변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되심으로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보다 무엇을 더 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의 신하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답하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서 답하시면 저랑 개인 면담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보다 나은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이 복음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 The Great Divorce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Your will be done. 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야 마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심판받을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최후까지 반역에 성공한 자들입니다. 한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반응,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실 것입니까? 이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기념일을 지킬 거예요. 부활절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성경책 중에 2권하고도 출애굽기를 끝내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오직 우리의 안녕을 위한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그토록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질문, 우리의 요구에 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바로처럼 관심조차 갖기 싫어지십니까? 그 반응을 접어두라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들만 할 때에 대학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쯤 되었을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IVF에 있었잖아요.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수련회를 저희는 한번 가면은 9박 10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성경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겨울에는 친구들 초청을 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거기서 한 4박 5일 따로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30몇 명이 따라왔어요. 그중에 제 친구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30몇 명이 4박 5일 기간 동안에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 바로처럼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은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니까. 하나님은 두 팔 활짝 벌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그분의 영, 성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미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심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생명을 줄 것 같은 거짓된 신들에게 절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저희들이 삶을 통해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